오늘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15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또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우리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화면에 띄어진 걸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야훼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술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사울 처리하기입니다. 네, 오늘 예화는 이런 예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제 검증위원단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면접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면접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생이 아침부터 저녁 오후 8시가 되어서야 그 면접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그 시간에 이 면접관이 이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자네 2 곱하기 2가 뭔지 아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정말 황당했죠. 그런데 선교사는 그 황당한 질문에 충실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합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위원회에 나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위원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추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떠한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복한 사람을 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검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을 통하여 시험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 예화가 기독교 사이에서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예화를 들으면 참 누가 저 예화를 만들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울을 15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인간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낮은 마음이 없다면,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면 그 이른 아침까지 나가서 오후 8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가서 12시가 넘었으면 오늘 잘못됐나? 오늘 약속이 아닌가? 전화를 해보고 막 전화를 해봐서 그곳이 맞다고 해도 8시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서 본인이 억울함이 생겼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말대꾸를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끊임없이 소리치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래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지 않냐라고 소리칠 때가 있고 말을 대꾸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억울함 가운데 소리쳐 외칩니다. 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억울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라도 당연히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핑계 대지 말고 한번 묵묵히 있어봐라 라고 말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그 사람의 그 기본의 충실함을 보고 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의 삶 속에 기본 바탕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 못할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15장에 이 과정에 탈락한 첫 번째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첫 번째 왕,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훈련에 탈락한 왕입니다. 자기 애와 자기 중심에 너무 빠져 있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15장의 첫 번째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자기 잘못을 핑계대고 이유가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시작하는데도 사무엘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본인의 전쟁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그 승리를 아주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 전쟁에 있는 아각 왕도 살리고 가장 좋은 것들, 그런 짐승들도 살려서 아주 흠양했습니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함으로 이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늘 정말 뒤돌아볼수록 부족한 것 투성임을 느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결국은 저의 말씀이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정말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전적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가강 살려두고 정말 짐승들 살려두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위치, 본인의
그 왕의 위치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왕의 위치를 누리고 그 왕으로서의 막 누리라는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겼다, 아강 앞에서 그 본인의 승리가 더 기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인의 위치, 본인의 자리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사무엘 너 지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핑계만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핑계들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 심중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각 왕, 내가 너 이겼어. 그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죽이라고 합니다.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다르고 위치만 다를 뿐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가강을 보고 저 사람도 왕, 나도 왕, 근데 내가 너 이겼어. 그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위치만 다르고 일해야 되는 어떠한 부분적인 것만 다른 거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육각형, 사각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똑같은 동일한 죄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울이 그랬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너희 안에 모두 사울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오늘도 너희가 그 사울을 처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은 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좀 크고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죄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죄이지만,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렸다면, 체험했다면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힘들지만 사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 왕처럼 내가 했어, 내가 우월해, 내가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믿어, 밖에 나가서 더 겸손하고, 운전하가 보다 보면 크라시언 누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좀 비켜주고,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더 줍고, 아주 작은 일부터, 정말 낮은 일부터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함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서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투척, 교회에 투척, 좋은 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품기까지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저 쓰레기 우리 집 가서 버리자. 왜냐하면 이 땅, 이 하늘,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관도, 이 환경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된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개인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뭐 세상이 쓰레기로 가득 차든 상관없어. 난 천국 갈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잔치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우리 안에서 그 짐승들, 좋은 짐승들 가지고 그 궁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산은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말은 핑계입니다. 사울의 한계입니다. 사울의 해석, 자기 해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아닌 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듣는다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의 떡 반죽과 그릭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취하고 베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념비를 너무 많이 세워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때론 그 땅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늘나라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체험이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해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이든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사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고난 없이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기쁨도 거둘 수 있고 천국의 기쁨도 거둘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 보이는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면이 회복됐을 때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됐을 때 환경의 복을 다스리고 베풀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글을 같이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은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수용하고 그랬을 때 행복하게 성장하고 또 진정한 순종은 그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허락하셨다는 것, 그 주권의 그 뜻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지속적으로 훈련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먼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장막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로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주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응답됨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